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풍성히 누리며 살며 또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말씀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도 물질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과 신앙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건강도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딴 성경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하면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11조 정도나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안 됩니다. 말라기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준다는 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볼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는 4장까지 밖에 없는 짧은 성경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가서 한번 더 읽어보면 얼마나 말라기가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은혜 있는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떡, 새로운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상한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람에게 바쳐도 사람도 받지 않고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요 너희들의 주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받아주지 않을 그런 것을 나한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의 그런 거짓된 제사, 그런 거짓된 예물 차라리 받기 싫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당시의 신앙인의 성도들의 모습,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습, 신앙의 상태가 그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랬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쌓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늦어지고 기대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나태하고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장을 보면 자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널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떠났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더 친밀한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 교제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껍데기로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거짓 예배, 사랑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나도 돌아가겠다. 이것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들과의 관계, 교제를 회복하자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더 긴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전에는 심판하였지만 이제는 회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동안
은혜를 지금 중단했는데 은혜를 다시 풍성하게 베풀어 주겠다. 또 인격적으로 자기 백성들과 연합하며 교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 축복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회복의 은총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육간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 말라기서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또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7절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뉘앙스도 있지만 원문에 보면 더 강한 뉘앙스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것은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알고 자기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서도 실제로는 참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바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뭔지 하나님 떠났습니까? 뭘 돌아오라고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답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신앙이 떠나가면 신앙과 행함은요 일치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 그들의 신앙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한 증거를 예증으로 보여드리는데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질문 형태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아담이라고 써있어요. 아담. 아담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파고는 아십니까? 요즘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아담이라고 썼냐 그러면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인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빼앗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성경은 상당히 좀 완화해서 해석한 거예요. 좀 부드럽게 해석한 건데 실제로는 강탈했다는 뜻이에요. 강탈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카바으라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은 번역을 스틸은 훔쳤다는 말이거든요. 스틸이라고 안 하고 아롭이 랍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인의 사람에게서 가진 것을 그냥 훔친 게 아니라 막 강도지다듯이 빼앗아 강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강탈해 가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어느 것이 더 형벌이 커요? 모르십니까? 안 해봐서? 강도가 훨씬 죄악이 심한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도둑질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강도직 같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응?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아직도 자기 주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어휴,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나를 도둑놈, 강도 취급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표현, 이런 의미의 표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면서도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11조와 봉헌물을, 이 봉헌물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바치는 예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와 다른 기타, 11조 외의 기타 예물은 이제 봉헌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바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강탈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요. 다윗은 인류 역사상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할 만하게 그 이스라엘 성전을 금은 보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한 사람. 그런데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헌금할 때 내 건 냈다고 폼 잡지 말고 다윗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역대상 29장 16절.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주님의 것인데 10의 9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0 중에 9개를 줬으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 중에 10을 다 줘야만 많이 준 겁니까? 10 중에 9 줬으면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네,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10분의 2, 그 10 중에 하나, 10분의 1은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11조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규정했어요.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10분의 1은 뭐라고?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거기다 한 번 더 강하게도 여호와의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이건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성물인데 자기들이 뭐 해버렸어? 강탈해버렸다. 그러니까 강탈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된 성물인데, 성전에서 물건 훔쳐가듯이 그것을 강탈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이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1을 내가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 주일 성수는 모든 날 모든 시간 우리 인생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 성수. 또 이 11조의 사용 목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1조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11조는 기업이 없는 제사장을 포함하여 레위인들을 공개하는 것이 11조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목사 굶어 죽으라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 하는 사람. 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산 분배를, 땅 분배를 안 했어요. 레위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없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는 데 11조를 사용하게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10의 2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이 부족한 부분들, 레위인과 과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교회에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절기나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이 11조의 사용처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건물과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이 11조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지만 사실은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 풍성해서 그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교나 건축헌금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몇 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 헌금을 아끼고 전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역헌금은 벌써 오래전부터 선교비로 다 들어가고, 감사헌금, 주일헌금까지도 다 선교비로 갑니다. 선교, 구제, 건축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면 그것 가지고 선교 많이 할 수. 올해 우리가 선교를 지난해 해보니까 2억 가까이 선교 구제를 했는데, 그것은 일반헌금, 이 11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선교와 구제나 그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11조가 없이는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은 신앙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의 운영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선교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은 여러분 모세 이후로,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11조는 언제부터 했냐 그러면 신앙의 첫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11조를 했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나왔는데 몇백 년 후예요. 여러분, 이 11조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절대적인 기본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도적질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다 같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했고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여기 밑에 반대로 이렇게 회복의 문제들을 보면 11절 12절을 반대로 보면은 또 다른 성경도 그 당시에 쓰여진 성경들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의 농산물이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충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해도 그 물질을 거둘수 또 다 일찍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는데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11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목회하면서 보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더 가난해져요. 그리고 11조를 안 하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져가세요. 질병으로, 또는 무슨 사고로, 누구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또 도둑 맞고, 이런 식으로 11조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냥 기록된 말씀이나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보면 정확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지 말고 일부 흉내 내서 막 11조라고 하나님 속이지 말고 또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드리라, 하나님의 집 창고에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이 가난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집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나를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해보라.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말, 시험해보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헷갈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요.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여기 시험해보라 그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매우 도전적으로 또 강조하고 순종을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명령이죠.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끔이지만 믿음이 있고 11조를 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할 경우에는 불러다가 꾸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뭐 밖에 나가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내가 못합니다. 올해도 연말이 되면 제가 우리 성도들 헌금을 전부 다 이름하고 리스트를 뽑습니다. 11조는 얼마 있고 무슨 헌금은 얼마 있는지 쭉 보는데 11조의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고 11조가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온전한 11조, 정확한 11조를 하는 사람들. 속일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말라기 3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해 본 적이 17년 만에 처음이에요. 때로는 우리 장로님 중에서 목사님 왜 11조 설교 안 합니까? 좀 하세요. 이렇게 권면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설교하면서 이렇게 11조를 언급한 적은 가끔 있었지만은 11조를 이렇게 말라기서 본문을 가지고 11조 얘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근데 목사에게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물질과는 신앙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어디 보면 물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계속 섬겼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두 마음을 품고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세상 것을 더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을 거짓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물질은 죄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부자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것을 선한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에 쓰고, 전도에 쓰고, 좋은 일에 사용할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고 한국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복된 소식 듣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부자 되는, 복이 되는 그런 비결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11조나 헌금이 부담이 돼서 신앙생활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늘 헌금 설교하면서 늘 부담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11조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몇 년 전부터 하다 지금 하거든요. 만큼 많이 망설이고 기도하는 것은 헌금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조나 헌금 설교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이 11조와 헌물은 모든 교인들에게 부담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11조라고 안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했어요. 사실 교회도 교회 왔다고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 교육을 할 때 주일 성소와 11조를 약속하고 보통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기쁨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자기 생명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과 그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 11조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억지로 드리는 헌금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몇 년 동안 안 오던 그런 가뭄의 땅에 비가 내리게 하겠고,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하늘에 큰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 바라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상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특별한 은혜와 교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순종하여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되 홍수가 내리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로부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피해를 11절에 보면 메뚜기를 구마여 주시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종 피해와 저주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아름답게 하겠다 12절에 그랬어요. 이 말은 땅이 황량했던 땅이 회복됨으로써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되다고 한다. 불신자들도 저 사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잘 살게 됐네. 저렇게 회복이 됐네. 복된 사람이 됐네.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누구네 보니까 저 집 보니까 우리도 교회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서 그런 표징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라기서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또 우리 10절에도 만군의,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11절에도 또 12절 마지막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 지킨다고, 그렇게 실행해 주겠다고 자기 이름을 걸고 몇 번이나 도장을 찍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이라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복과 더불어 범사의 복을 받고 물질에도 더 큰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